우리 라이프처치의 두 번째 비전은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정체성은 참 중요합니다. 이 정체성의 사전적 의미는 이러한데요. 이 존재의 본질 또는 이를 규명하는 성질입니다. 또한 이 정체성은 상당 기간 일관되게 유지되는 고유한 실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 뭔가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쉽게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지요. 여러분, 그런 사람일수록 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의 말이나 상황에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쩌면 자기 정체성이 이 불분명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토양이고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 해외로 입양되었던 이들이 자신의 친부모를 찾아서 이 고향을 찾아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이유는 바로 자기 정체성을 찾고 싶기 때문이죠. 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너는 누구인가? 즉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의미와 방향과 목적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할까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그리스도인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가치관과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한 사람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바로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 타국에서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았던 자입니다. 이 다니엘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을 때 그의 삶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명확한 성품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그 성품은 바로 이 용기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는 명확한 성품은 바로 용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했기 때문에 이 타국에서도요, 또한 심지어 포로의 신분에서도 그의 삶에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용기는 언제 빛을 발하는가? 이 평상시에는 잘 숨겨져 있다가 위기의 순간에 이 빛을 발합니다. 이 용기라는 것은요, 단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는 이 용기는요, 평상시 우리가 날마다 하는 매일의 작은 결단들, 매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런 시간들, 고백들, 행동들이 모여서 결정적인 순간에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 한홍 목사님이 쓴 이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참 멋진 책 제목이죠. 즉, 이 절정의 순간을 위해서 우리는 이 평생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이 올림픽 선수들은요, 이 짧은 며칠의 대회를 위해서 4년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성공 스토리를 들으면 그 사람이 성공의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보지 않은 얼마나 부단한 훈련과 몸부림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것은요, 이 그림처럼 보여주시면 이 빙산에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보이는 부분을 우리를 평가하지만 진짜 우리의 실력은요, 우리의 평가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즉 다니엘이요, 위기의 순간에 용기를 발할 수 있었던 것은 매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에 용기를 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의 사전적 정의가 상당 기간 일관되게 유지되는 고유한 실체라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단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노력한 결과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날마다 매일 일상에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일관되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디에서든지요, 당당하게 용기 있게 살아갑니다. 자신을요, 사람들 앞에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1장은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소개하는데요, 그 1장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21절입니다. 자, 시작. 다니엘은 아멘. 자, 1장이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은 고레스 왕 1년까지 왕궁에 머물러 있었다. 이 고레스는요, 역사에 기록된 이름은 이 키루스 2세라고 합니다. 이 당시 바벨론 왕국을 무너뜨리고 이 세계를 호령했던 이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왕이 바로 고레스, 이 키루스 2세라는 거죠. 근데 왜 성경은 이 문장을 이 성경 안에 기록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던 이 다니엘의 형통함을 보여주는 이 문장이 바로 1장 21절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 형통과 한 세트였습니다. 요셉이 이 형통과 한 세트였던 것처럼 다니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다니엘서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처음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가 왕궁에서 일하는 동안 무려 3번의 나라가 바뀌었고요, 4명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면요, 어떻게 됩니까? 신하는 바뀌겠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는 동안 다니엘은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이 처음에 다니엘이 모셨던 왕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이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바로 풀무불에 던진 왕이지요. 그 다음은요, 그 손자인 벨사살입니다. 이 다니엘서 5장을 보면 그 왕이 이 잔치를 배설하는 그 자리에서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이 글자를 썼습니다. 벽에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글자를 썼습니다. 이 뜻은 메네는 내가 세워보았다, 데겔은 무게를 달아보았다, 우바르신은 나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내가 너희의 죄를 세워보았는데 죄값이 너무나 무겁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나라를 나눌 것이다. 바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습니다. 그 다음 왕은요, 메대의 다리옹 왕이었습니다. 이 다리오가 다니엘을 총리로 삼았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곁에 있던 신하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했을까요? 여러분, 당시 왕은요,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에게 절하다 걸리면 이 사자굴에 들어가 던져져 사자의 밥이 되는 신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니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늘 하듯이라는 거예요. 늘 하듯이 다니엘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에게 기도는 일상이었다라는 거죠. 날마다였다라는 거죠. 습관이었다라는 거죠. 이 모습을 본 신하들이 왕에게 고발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을 정말 아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정한 법령 때문에 자신이 아꼈던 다니엘을 이 사자굴에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을 보호해 주었지요. 이 다리오는요, 다니엘의 지금 신변을 물었습니다. 다니엘 살아있는가? 그때 다니엘이 저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꺼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했던 신하들을 이 사자굴에 던져서 밥이 되었다고 말하지요. 여러분, 그 이후에 이 다리오 왕이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다음과 같이 법령을 공포한다.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그의 권세는 무궁하다.
그는 구원하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하여 주셨다. 바로 이 사람 다니엘은 다리우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 잘 살았다. 아멘. 여러분, 이 선포를 누가 했습니까? 다니엘이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메대왕 다리오 왕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칭 신으로 불렸던 왕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마무리하죠. 다니엘은 이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에 잘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개역개정에서는요, 바로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말하자면 다니엘은요, 잘 살았습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평가와 세상의 평가의 동시에 바로 잘 살았다, 형통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용기 있게 살았던 다니엘의 삶의 평가는요, 바로 잘 살았다라는 거예요. 형통했다라는 거죠. 저는요, 이 문장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잘 살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형통하기 위해서는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밝히지 말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성경은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당당하게 용기 있게 살 때 그 삶은 형통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실 제가요, 이 목회를 하면서 제게 정말 필요한 성품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요, 이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주중에 보내드렸는데 이 나인홀드 리버의 기도문을 보시면,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차이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제가 늘 묵상하는 기도문입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는요, 옳고 그름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옳음은 알지만, 선을 알지만 실천할 용기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선은 알아요. 옳다는 거 알지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부족하진 않습니까? 이것이 저의 문제이고요,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할까요? 여러분에게는 이 옳은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를 살아낼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비록 세상은 이 그름을, 잘못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종용할 때 나는 안 됩니다, 저는 옳음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그 용기를 얻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또 이 장면인데,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자, 시작.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아멘.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 그냥 포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 관리로 이 등용될 인재였던 거죠. 특별 관리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요, 이 왕궁에서 준비한 음식을 주었습니다. 근데 당시의 왕국 음식은 어떤 음식일까요? 모두 우상에게 한번 바쳐졌다가 이 내려온 음식들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자신들은 우상에게 바치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요구는요, 굉장히 위험한 요구입니다. 왜냐? 이 말은요, 즉 나는 바벨론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깁니다. 또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벨론 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이십니다. 이렇게 항명하는 이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또 왕에게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저는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 속에서 목회자로 살아가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 목사라는 것이 참 두렵습니다. 제가 우리의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을 보면서 용기를 내겠습니다. 그 용기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의 삶과 저의 목회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다니엘은 그 세상 한가운데서, 그 세상과 같은 이 바벨론 한가운데서 이런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이 오늘 8절인데요. 우리 개역개정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한 문장으로 말합니다. 뜻을 정하여예요. 뜻을 정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방 땅으로 끌려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일이 뭘까요? 어떤 옷을 입는 것일까요? 어떤 말끔히 씻는 것일까요? 아니요. 바로 뜻을 정한 일이었습니다. 뜻을 굳게 정했습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굳게 가져야, 하나님의 뜻과 기준이 내 안에 온전히 서야 이 바벨론 땅에서 행해지는 세상의 수많은 교육들이요, 관습들, 의식들, 문화 앞에서 내가 타협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겠습니다. 설령 내 자리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나는 이 정체성을 잃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어긋나는 일은 내가 결탄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라이프처치의 두 번째 비전은 바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우리는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외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요,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길 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에 걸맞게 행동하길 원합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관행이라고 하면서 이 부정한 일에 동참할 것을 유혹할 것입니다. 또한 쉬운 길이라면서 잘못된 일을 동의하도록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또한 나만 눈 감으면 많은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상황도 우리에게 유혹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뜻을 정해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 또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로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예수님의 주인을 삼는 자로서 나는 어떤 결단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왜요? 우리는 오늘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용기의 근원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용기의 근원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0절입니다. 자, 시작.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는 것을 알고도 돌아가서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 왕의 금령 문서, 즉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며 죽는다라는 그 문서를 보고도 늘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감사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감사했을까요?
바로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용기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기도하면서 내 삶에 찾아오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모두 주님께 맡길 수 있어서 감사했던 것입니다. 제가 저번 주일에 말씀드렸죠. 염려는 내가 하려 하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고, 감사는 하나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염려하십니까? 아니면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나는 진실로 염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조차도 우리 주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맡겼기 때문에 그 다니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인도하셨고, 그의 인생을 책임지셨고, 결국은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용기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바벨론과 같은 거대한 세상 앞에서 날마다 뜻을 정하고 흔들리지 않는, 정말 굴하지 않고 기도하는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망과 낙심이 가득한 세상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소망을 보게 되길 원합니다. 위로를 얻게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정체성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용기 있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